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는 언제나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별로 없을 때에는 함께 사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소유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소유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잘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이익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가족끼리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싸워서는 안 되는 사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것보다 돈이나 물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그것을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문제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또는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서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내놓은 현실적인 대안은 서로 떨어져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이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떨어져 있자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살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완전히 끊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같이 살면 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게 되면 훨씬 더 갈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잠시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이제까지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먼저 자신이 거할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갈등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롯이 먼저 자신의 갈 길을 결정하는데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결정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목자입니다. 롯이 택한 지역은 물이 많았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요단 동편을 택한 것은 단순히 그런 목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롯이 애굽에서 본 것은 발달된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롯이 어렸을 때 도시 문명이 발달한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롯은 그 도시 문명을 동경했습니다. 특별히 소돔은 세상 향락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이후에 롯은 목축을 하기 위해 들에 장막을 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요단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헤브론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척박한 땅이었지만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익을 쫓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이익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쫓아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복 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